오늘은 여호수아 제9장입니다. 9장 오전에는 우리가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그 아모리 족속들이나 그런 이방인들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을 치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또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그들은 몸소 이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이래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나중에는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너무나 그 크고 견고한 성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들 앞에 여리고성을 지나자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성점이야 사람의 능력으로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 아이성을 칠 궁리를 하였는데 겨우 한 3,000명점만 올라가면은 능히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 예. 고작 그렇게 밖에 죽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기절초풍을 했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주시지 않으면 또 어떡하겠으며 또 주시면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또 그 주시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만 끝난다고 해서 또 이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뭡니까? 그게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곧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실 메시아를 어디에다가 보내시려고요? 가나안 땅에서 나게 하시려고.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겁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아이성을 이제 깨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진하는데 어디 심히 남루한, 그야말로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물부대도 떨어지고 그들이 갖고 온 빵은 곰팡이가 슬어서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는 남루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치고 난 후에 그 소문이 이제 가나안 전역에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앞 대연하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합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자, 이게 적은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가 과연 이 수많은 이 민족들이, 족속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과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가 합니까?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어떻게 했을 때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들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렸더라면 그렇습니다. 아이성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주저앉았을 겁니다. 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여리고와 1대1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아이성과 1대1로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는 이길 수 있었지만 저들이 저렇게 과연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방어를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길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체가 덤벼들어도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특히 여기에 이제 그들과 연합하지 않은 한 이제 족속이 있었으니 이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여기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가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연합하여 이기면, 연합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를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꾀를 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또 물부대와 또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런 빵들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두려웠던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전쟁에 능하고 칼 쓰는 것에 능하고 창을 쓰는 것에 능한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기로는 여리고 성에 함락을 하는 데는 그들은 활을 한번 쏘지도 않았고 칼을 쓰지도 않았고 어떤 무기도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에서는 물론 전쟁을 했지만은 첫 번째는 그들이 형편없이 패했다가 2차 공격에서 성공하였다라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이성 사람들의 기브온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지배를 하였을까요? 과연 저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대신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체가 연합을 해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참에 전쟁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종이라 하면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그들은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그들은 마음에 영접하였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여호수아의 군대와 전쟁을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그렇게 이제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 히위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기브온이라는 것은 히위 그 족속 중에 기브온 백성들입니다. 기브온. 그러니까는 히위 전체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라 히위 그 성 안의 히위 사람들 중에 기브온 백성들만, 그 주민들만 이제 오게 되는데, 사실은 기브온 그 성도 그 10장에 보면은 그 성의 규모가 아이성보다는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코 무시하지 못할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매.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중요한 고백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누가 지금 줄줄 읊고 있습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브온은 직접 겪지 않았지만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그들 마음이 어느 편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여기 헷 사람들이나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브 사람들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두려워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부동산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동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전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 그들이 광야를 건넜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도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신의 모양으로 오지만은 어떤 모양으로 왔습니까? 남루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다라는 얘기지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혼 왕,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줄줄 외우고 있다는 것은 단지 막 공부하고 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줄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명만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기브온 모든 주민들이 이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참 기브온 그 주민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기 전에 400년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 손자들, 그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400년 전의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440년 전의 일입니다. 아마 이들은 전해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과 동일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신앙심이라는 것은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도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족속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게 강제한다고 되겠습니까? 김일성 족속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라고 강제한다고 사람의 마음을 다 그렇게 휘잡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포악하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니까 그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회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회교 외에는 아무런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마음속 깊숙이 과연 알라를 섬기겠습니까? 신앙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나안 거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긴 아들입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왜 그것이 죄입니까? 단지 불효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 이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전하는 선지자로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러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무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신념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상가들입니다. 그게 과연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함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에게는 영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은 생명이 없어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당연히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잠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가나안의 사상가들, 함의 사상을 따르는 가나안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또는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에게 인생의 근본적으로 사모하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400년 전에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마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 올 때에 그들은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찬송가